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주 말씀이 살려내고 싶은 하나님입니다. 살려내고 싶은 하나님. 이번 주 학가다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은 건드리지 못한다.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고 그 어떤 세력도 건드릴 수 없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이번 한 주 폭염 속에서도 수많은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인간관계 앞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람의 마음속에 살고자 하는 마음을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인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인 살생. 사람의 인생이란 뭐냐? 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불어넣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죄 때문에 심판받아 죽는 것을 조금도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살리고자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너무나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냈습니다. 이유가 뭔가? 그분을 다 믿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심판하려 함이 아닌 것이죠. 세상이 구원받게 하기를 원해서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도 심판받아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이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인이 자신의 죄 때문에 심판받아 죽는 것까지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멸망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워하시고 가슴 아파하시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죄를 심판하는 가운데서도 살고자 했던 기생라합과 그의 온 가족을 다 건져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속여서라도 화친 조약을 맺어서 살고자 했던 기본 족속을 다 구원해냈습니다. 속여서라도 살고자 했던 이 기본 족속을 살려내신 하나님의 마음, 오늘 이것을 우리가 배우자는 것이죠. 우리가 7장에 보면 아간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진노하사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의 족장들에게 아간의 죄를 처리하지 않고는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너희에게 결코 승리를 주지 않겠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9장에서 기브온 족속들에게 속아서 화친 죄악을 맺은 여호수아와 족장들에게 전혀 우리 하나님께서 분노하지 않습니다. 어떤 책망의 말도 없습니다. 속아서 했던 그 약속 때문에 백성들은 불평하고 분노하고 당신들 때문에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멸하라 하셨던 그 일이 이제는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막 마음에 분이 가득해서 지도자들에게 막 불평 원망했는데 하나님은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조금도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고 말씀만 하실 뿐 그들이 묻지 않아서 속은 것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그 속여서 곰팡이 나는 빵과 탁 떨어지는 그 누더기 옷을 입고 속여서 화친 죄악을 맺었는데 만약에 의심이 가서 여호와께 물었더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했을까? 제가 곰곰이 묵상할 때 하나님은 틀림없이
기브온 족속들을 살려내라. 속여서라도 살고 싶은 그 기브온 족속을 살려내라.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살려내고 싶은 분이십니다. 하나님 모세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선포하실 때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신의 속성을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을 살려내고 싶어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만 온다면 다 구원해내고 싶은 분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살려내고 싶다고요. 하나님은 가나안 백성의 죄를 심판하는 중에서라도 그들의 사악한 문화를 파괴하고 진멸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었던 라합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속여서라도 화친 죄악을 맺어서 살고 싶었던 기브온 족속을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죄 때문에 무너진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떤 절망스러운 사람도 관계를 끊지 않고 끝까지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아픔을 주면 관계를 철회하든지 아니면 그 원수에 대해서 비방과 그 가시돋친 반격을 공격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간관계의 대표적인 것은 공격하든지 철회하든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결국 끊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악한 행위를 해도 관계를 철회하지 않습니다. 공격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살려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기브온은 살았을까요? 우리 첫째, 기브온 족속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살려내십니다. 이 경외하다는 말을 영어로 보면 fear거든요. fear, 두려워하다. 두려워하다는 말이 이코르 하나님을 경외하다는 뜻이죠. 기브온 족속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했는지 24절 말씀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아멘. 왜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속여서라도 화친 죄악을 메꿔야 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여차여차 속여서 화친 죄악을 맺었습니다. 그 뜻이죠. 사실 가나안 모든 족속들이 이스라엘이 아이성 첫 전투에서 실패했다는 소문을 듣고 일제히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과 싸우고자 했습니다. 결의를 다졌습니다. 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도 전쟁에 실패할 때가 있다. 우리가 한번 해보자. 힘을 뭉쳐서 하나님과 한번 싸워보자. 하나님이 함께하신 이스라엘과 한번 전쟁 한번 해보자. 그들은 온 가나안 백성들이 결의를 다지고 있을 때에 기브온 족속들은 다른 가나안 족속들과 생각이 달랐다는 것이죠. 아이성에서 한번 이스라엘이 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간의 죄 때문이죠. 기브온 족속들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싸워서 이길 확률은 제로다. 우리가 살 길이 뭐냐? 속여서라도 화친 죄악을 맺어서 우리가 살자. 이것이 기브온 족속들이 맺은 결론입니다. 그들은 이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로를 무릎 꿇혔는지, 열재앙을 통하여서 어떻게 노예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냈는지, 구원해냈는지를 알았습니다.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는지,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셨는지,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물리쳤는지,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지고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들었던 것이죠. 들을 때마다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마음 가운데 겸손함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기브온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신들을 이스라엘의 종으로 낮춥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40년 전에 노예 백성이었습니다. 지금도 난민같이 집도 없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난민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을 높이 올리고 존귀하게 여기고 자신들은 이스라엘의 종이다라고 겸손히 무릎을 꿇은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겸손함이 자신의 삶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자신의 연약함과 죄 때문에 애통해하는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건져내시고 천국을 선물해 주시고 구원해 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함입니다. 늘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자신의 죄악된 삶을 보면서 애통하는 자, 가난한 심령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것이죠.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치고 겸손하지 않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서는 사람은 한결같이 겸손하게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보디발 여사가 그토록 관계를 갖자고 유혹해도 옷을 벗고 도망쳐 나왔죠. 이유가 뭡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쏘아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는 그 유혹의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것입니다.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10명의 형들이 나중에는 그 기근의 때에 요셉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이 시집이 뚝 떼고 그들을 스파이로 몰아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때 10명의 형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우리가 동생들이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때 그를 우리가 애굽의 노예로 팔아 넘겨서 그 죄가 오늘 우리를 이토록 큰 징벌을 받게 한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죄를 적발했다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었죠. 이 두려워 떠는 겸손함이 요셉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살게 한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불륜을 맺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채로 나단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다윗이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높은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호령하던 전성기 때였습니다. 누가 다윗을 감히 책망하고 공격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자신의 그 불륜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 책망받았을 때 그 높은 왕좌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서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납작 엎드렸죠. 왜 다윗이 살았는가? 그 겸손함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겸손함 때문에 살아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엘리 제사장에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그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생사화복의 여탈권을 쥐고 있다. 내 미래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달렸다. 이 우주 역사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 내 인생의 가장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마음이 있죠. 경멸히 여기는 마음이 있죠.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앞세우고 기준을 앞세우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나를 경멸히 여긴 자라 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를 경멸히 여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브온 족속들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라고 했습니다. 기브온 족속들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천사들처럼 귀하게 여겼고 자신들은 단지 종일 뿐이라고 낮추는 그 겸손함을 보인 것입니다. 잠언서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인생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의 인생은요,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군대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이등병 있잖아요. 이등병의 마음. 여러분, 신병 교육대에서 훈련받고 자대 탁 배치받은 그 이등병의 마음 있잖아요. 이 이등병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워 떠는 마음인지 모릅니다. 고참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여기고요. 뭐라고 하면은 딱 서고 눈빛도 흔들리잖아요. 그 군대 생활할 때 이등병의 그 군기라는 것은요, 제가 볼 때는 순결하고 거룩합니다. 아무리 자존심 상하게도 화내지 않습니다. 감정에 물론 상처는 있겠지만 그것이 잘 표현이 안 돼요. 왜요? 너무너무 순결하니까. 군대 생활에 대한 그 이등병의 그 자세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이등병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 떨면서 정말 자신을 이등병같이 낮추는 마음으로 첫 자대 배치 받아가지고 신병 생활을 하던 이등병의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자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바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살려내십니다. 그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둘째, 왜 기브온 족속은 살아났는가? 속여서라도 살고자 하는 그 간절함 때문입니다. 사실 속이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을 반드시 들추어내십니다. 기브온의 거짓은 3일 후에 드러났습니다. 우리 16,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게 자기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람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랏 여아림이라.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존중히 여기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기브온 족속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속여서라도 화친 조약을 맺고 살고자 했을 때 17절에 보니까 기브온, 그 다음에 그비라, 부에롯, 기랏 여아림, 이 네 성읍의 모든 족속들이 다 살았습니다. 기브온 족속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속여서라도 화친 조약을 맺어서 살아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그 속이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왜 속이면서까지 화친 조약을 맺는 이 모략을 꾸몄을까? 왜 그랬을까요? 살고자 하는 간절함 때문이죠. 여러분, 살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네 성읍의 주민들을 다 살려냈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간절히
간절히 찾는 자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간절함이 기적을 만든다는 것이죠. 이번 러시아 월드컵 16강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피파 랭킹 1위 독일을 이겼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많은 축구 전문가들이 그런 평가를 했습니다. 왜 독일이 졌는가? 피파 랭킹 1위인데 그들의 자만함 때문에 그들은 필드에서 힘있게 뛰지 않았다는 것이죠. 온 힘을 다해서 뛰지 않았다는 것이죠. 반면에 57위 대한민국 우리 선수들은 그 그라운드에서 2번 패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국민들을 대할 것인가? 자신들을 응원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들은 이 1승이라도 한번 거둬보고자 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뛰었습니다. 그라운드에서 뛰다가 죽도록 뛰었다고 선수들이 그랬습니다. 정말 할을 가지고 뛴 것이죠. 그 간절함, 1승이라도 한번 거둬보고자 하는 그 간절함, 자신들을 위해서 응원하는 국민들을 한번 조금이라도 기쁘게 해보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독일을 꺾었습니다. 2대0으로 이겼습니다. 여러분, 간절하면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우리가 기적을 체험합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미지근한 태도는 기적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귀신이 들려서 죽어가던 아들, 틈만 나면 불로 뛰어드는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못 고치자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데리고 나아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불쾌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고칠 수 있으면 고쳐주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나온 그 아버지를 예수님 무섭게 책망하시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간절한 믿음,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도전하라는 것이죠.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 시간 속여서라도 살고자 하는 기부원의 그 간절함, 그들의 그 열망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속여서라도 하나님 안에서 살고자 했던 그들의 열망, 그리고 그들의 그 간절함을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 이것을 배웁시다. 저에게는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거목들로 양육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간절함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제가 제 마음에 질문을 던져봅니다. 저는 우리 세숫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싶은 그 간절함이 있습니다. 태풍을 일으키는 태풍의 눈처럼 부흥을 일으키는 부흥의 진원지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다음 세대들을 살려내는 그런 교회, 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간절함이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 물은 100도씨가 넘어야 끓기 시작합니다. 90도도 안 되고 98도도 안 되죠. 100도죠.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는가? 낳고자 하는 간절함, 자녀들이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겠다는 그 간절함,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 이 간절함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간절함을 회복합시다. 할렐루야. 제가 요즘에 그동안에 노합을 했던 영어 공부를 이제 다시 시작했거든요. 이유는 뭔가 앞으로 이제 한 5년 후, 3, 4년 후만 돼도 우리 기독사관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전 세계를 누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외국에 나가서 최소한 그냥 프리토킹을 할 수 있는 실력을 이제 앞으로 3년 안에 좀
얻고자 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하는 이 간절함을 가지고 있죠. 이 간절함이 프리토킹 할 수 있는 실력을 저는 만들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있으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늘의 기적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강력한 간절함이라 할지라도 속이는 행위까지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리브가가 아들 야곱을 에서로 변장시켜서 남편 이삭으로부터 에서가 받을 축복을 이렇게 가로챘죠.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태중에서부터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라고 이미 선택했습니다. 예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리브가가 속이지 않아도요, 충분히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그 일을 멈추게 하고 야곱이 축복받게 할 것입니다. 근데 리브가가 이것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을 가지고 속여서 야곱을 변장시켜서 에서가 받을 그 축복을 가로챘죠.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천만인의 어미 리브가를 그 이전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그 사건 이후로 리브가의 이름이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심지어는 리브가가 언제 죽었다는 그 기록마저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리브가의 그 후반의 인생에 대해서 성경이 셔돈마우스하죠. 마치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후에 동굴로 가서 딸들이 술을 먹여서 자식들을 낳지 않습니까? 모압과 암몬 족속. 그 이후로 롯에 대해서 성경은 셔돈마우스, 입을 다물죠. 그를 불명예스럽게 여긴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리브가의 삶도 하나님이 불명예스럽게 여겨서 그의 인생의 후반부는 전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창세기 35장 8절에 보니까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녀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했다고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와, 천만인의 어미 리브가에 대해서는 언제 죽었는지도 얘기하지 않고 그의 유모 리브가가 죽은 것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뭘 말할까요? 남편을 속인 리브가의 행적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속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기브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함은 좋았지만 속여서 했던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신 것이죠. 우리 22절에서 2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기는 자가 되리라 하니. 기브온 족속들을 저주했습니다. 종신토록 여호와의 성전에서 물기는 자, 장작 패는 자의 종의 인생을 살게 한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이면은 자유인이 됩니다. 그리고 50년 희년이 되면은 잃었던 땅도 되찾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구속도 풀어내는 그런 자유케 되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브온 족속은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종노릇하는 저주를 받게 된 것이죠. 그러나 기브온 족속들이 이 저주마저도 달게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그들은 자신들의 속임수가 옳지 않았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한 대가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살려만 준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로부터 종신토록 종이 되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 기브온 족속에게는 말할 수 없는 아픔이 되었지만 또 반대로 말하면 말할 수 없는 축복도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깃고 장작 패는 일을 하나님 가장 가까이서 돕는
그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저는 이 고백이요, 기브온 족속들의 고백과 동일하다고 봅니다. 기브온 족속들은 바로 이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주의 궁전에서 한날이 악인의 궁정에서 호화호식하면서 쾌세라세라 모든 인생의 즐거움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집에서, 생명의 집에서 하루 동안 사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죠. 차라리 하나님의 그 집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기브온의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병들고 자식이 속썩이고 갈 곳이 없어도 나는 내 하나님의 집에서 영영이 나무 패고 물 깃는 것 외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기브온의 태도고 오늘 우리들의 신앙인들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여호사의 처방을 사랑으로 알고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기브온은 10장 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가나안 백성들 중에서도요 큰 성읍을 가졌습니다. 아이성보다 더 큰 성읍. 그들은 강했고 훌륭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거짓으로 화친죄악을 맺으면서 종신토록 여호와의 집에서 나무 패고 물 깃는 종 노릇하는 인생을 살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원했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데 나를 무시해? 그렇게 기브온 족속은 여호사의 말에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저는 주인집에 정말 떡을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개는 먹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감동시켰지 않습니까? 바로 기브온이 바로 그런 예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에게는 라합과 같은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여호사서 9장 9절에 보니까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라합처럼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이해했으며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경외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이 믿음의 고백은 후에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라도 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보호받는 백성으로 살고 싶습니다. 바로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열매를 맺은 것이죠. 400년 뒤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핍박하며 많이 죽였습니다. 가나안 족속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속에 섞여 살지만 늘 천대받고 무시받았죠. 사울이 400년 후에 이 기브온 족속들을 죽이고 가나안 땅에서 추방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많은 기브온 족속들이 죽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의 이 기브온 추방 정책을 기뻐했습니다. 민심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400년 전에 속아서라도 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다윗 때에요 3년 기근을 이스라엘 땅에 내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만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우리나라 농업 거의 다 황폐화됩니다. 물가는 오르고요 못 살겠다는 소리가 막 여기저기서 들릴 것입니다. 2년, 3년 동안 비가 안 내렸다니까요. 저주죠. 첫 번째
기근이 있었을 때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2년째가 되니까 이거 뭔 일이지? 3년째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내리지 않았다는 것을 다윗이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물었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이 저주가 뭐 때문입니까? 여러분, 왜 사울에게는, 사울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그 책임을 물었을까요? 여러분, 사울은 영성이 없어서 기브온의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합니다. 다윗이 영성 있는 다윗에게 기브온의 눈물을 닦아주라는 것이죠. 기브온 때문이다. 사울이 400년 전에 했던 그 약속을 어기고 기브온을 죽이고 추방시켰다. 기브온의 마음을 풀어라.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너희들의 한이 풀리겠느냐고 다윗이 물었을 때 사울의 아들 7명을 매달아라. 하나님의 그 기브온의 소원을 다윗이 받고 사울의 아들 손자 7명을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400년 전에 언약했던 그 약속을 사람들은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고 신실하게 기브온을 자기 백성으로 여기고 그 약속을 지키면서 기브온을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브온 편이었습니다. 후에 다윗은 기브온에 장막을 두었습니다. 그것은 번제단과 제사장들도 다 기브온에 있었음을 뜻합니다. 기브온이 영적인 이스라엘의 성지가 된 것입니다. 또한 다윗 왕이 전투할 때 다윗 가까이에서 보좌했던 많은 기브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에 오르는 중요한 시점에서 기브온에 올라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에게 그의 통치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브온이 역사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역할을 해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브온 사람들은 후에 이스라엘에 완전히 동화되어서 포로로 귀환한 후에는 성전 재건에도 동참했습니다. 느헤미야서 7장 25절에 보니까 기브온 사람이 95명이라고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올 때 기브온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기꺼이 성벽 재건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 돌아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브온은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역으로 점차 깊이 있게 그들의 후손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기브온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환경보다, 바벨론의 그 좋은 환경보다 하나님 안에서 나쁜 환경이 더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 재건과 부흥운동에 기브온의 그 후손들이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22살에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지 30년이 되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 소유가 아닌 영적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을 받을 때 하나님과 교회의 종이 되겠다고 우리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평생을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물깃는 자가 되고 나무하는 자가 되겠다고 했던 약속을 영영히 지켰던 기브온 사람처럼 우리가 기름 부어서 항존직을 받은 사람들은 이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도 지키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받으면서 살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속아서라도 했던 그 약속을 400년이 지난 후에도 잊지 않고 기브온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기에, 속여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했던 이 기브온 족속들의 간절함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배우자는 것이죠. 라합은 예수님이 오시는 일에 쓰임을 받았고, 기브온 족속들은 성전에서 레위 지파들이 했던 번제용 나무를 준비하는 장작 패는 일과 제사장들의 성결 의식에 필요한 물을 물두멍에 나르는 이 일을 그들은 기뻐하면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정말 거목들로 쓰임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여호사를 읽으면서 가장 위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호사가 백전백승했다.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위로가 있습니다. 진노 중에도, 심판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했던 라합을 건져내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2명의 천사를 기생, 천하디천한
라합의 집에 보내서 그들을 영접하게 해서 라합과 그의 가족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 가나안의 그 모든 거민들을 심판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했던, 속여서라도 살고 싶었던 기브온 족속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 살려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에 이렇게 담으니까요 너무 기쁜 거예요. 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해내고 살려내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살려내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무리 큰 죄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살려내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해야 합니다. 아무리 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살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면 우리는 받아주고 섬겨주고 그분을 양육해야죠. 속아서라도 한 약속이라도 지켜야 하는 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용입니다. 하나님 이름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나의 마음의 작은 동기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속사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고자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악인의 궁전에서 첫날보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기브온 족속들의 하나님의 경외하는 믿음, 속여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의 종들로 살고 싶은 그 간절함이 기적을 낳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 삶과 우리 미래의 삶까지도 저는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한없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자는 것입니다. 자식을 살려내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의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자식을 살려내고 싶은 그 마음보다 더 크신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악인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때 여러분 신앙생활 맛이 납니다. 지금도 저에게 참 고통스러운 개척 때의 참 기억들이 있습니다. 실수가 많았습니다. 얼굴에 화끈거리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단에 세우시고 목회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참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저는 목회할 자격이 없습니다. 실수 허물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제 자신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언제라도 너 그만 목회해, 저에게 내면의 확신과 상황과 환경의 사인을 제가 주신다면 언제든지 기쁨으로 사직할 마음이 있습니다. 가끔 제가 어제도 그 기독신문을 보니까 요즘에 개척하는 것이 천지창조 이래로 천지창조만큼 어려운 것이 개척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속으로 정말 어려운가 보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개척 8년째가 됐는데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다음 세대를 살려낼 수 있는 기독사관학교까지 시작하게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지요. 현재 목회하고 있는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살고자 하는 그 간절함을 보고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장작 패는 일, 물 깃는 일을 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다 실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브온 족속들처럼 기생 라합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살고자 하면 살려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자녀로 살고자 하면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건드리면 안 된다.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우리를 누가 건듭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끌어낼 수 없다. 400년 후라도 사람들은 잊어먹고 기브온에게 악한 짓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400년 후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죠. 하물며 아들의 피로 우리와 언약을 맺은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사는 우리를 하나님이 쉽게 여기겠습니까? 우리를 건드리는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살고 있는 우리입니다. 건드릴 수 없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어찌하든지 복음 안에서 살고자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미래를 살려내십니다. 어찌하든지 살려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자식들을 살려내고자 하면 하나님 살려내십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이 어떻게 망합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기도합시다. 살려내고 싶으신 하나님, 심판 중이라도 징계라도 살려내고 싶으신 하나님, 이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붙잡고 이번 한 주 동안 학가다하면서 하나님, 저를 살려내고 싶어 하시는군요. 하나님, 간절함을 가지고 사는 인생 살겠습니다.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살려내는 인생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부여잡고 살려내는 인생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